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샌안토니오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 목사입니다. 우리 김대영 목사님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어요. 동기죠. 친구기도 하고. 오늘 김 목사님이 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도 한국 갔다가 어제 왔는데 아직 뭐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이렇게 또 말씀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가까이 이웃에 살고 있어서 언제나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이 교회를 제가 사랑합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 한 번 뵐 때마다 뭔가 때묻지 않고 아주 참 순수하시고 또 우리 김 목사님 네 분이 그렇잖아요. 참 순수하신 어떤 선생님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 같아.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서 큰빛교회 서울 모임을 이제 참석해서 제가 특강을 1시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여러분의 선배들도 다 정말 그렇더군요. 참 순수하고 젠틀하고 또 사랑스럽고 믿음도 뭐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참 잘 섬기는 모습들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1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제목을 영적 히브리인, Spiritual Hebrew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름을 그죠? 히브리인. 지금 김 목사님도 히브리인의 땅에 이스라엘에 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의 명칭의 의미가 무언가를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인,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인이냐? 사실은 거기에 영적인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해왔고 또 오늘 또 이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에 담겨 있는 의미, 그냥 히브리인이면은 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히브리인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알고 나면은 내가 바로 히브리인, 내가 바로 영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교훈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 보면은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예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은 그 앞에서 한 설교예요. 설교.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근데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강 저편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강 저쪽에.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돌아보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들이 뭐냐면은 물 건너는 이야기들이 나와. 강 저편에서.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살 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그리고 우리가 저 요단강 저편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서 계속 7차례나 강 저편에 물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히브리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브라함 하 이브리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하 이브리. 하 이브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물을 건너온 사람이다. 강 저편에서 온 사람이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아브라함 from across the river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또 다른 말 하면 아브라함 from beyond the river. 강 저편에서 온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의 별명 속에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차 형성될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무슨 강을 건너왔나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 살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맨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강이 무슨 강일까요? 그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을 한번 다시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이라는 큰 도시에 살던 이 세속적인 인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의 익숙하고 자기의 말이 통하고 음식이 자기 입에 맞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아는 그 익숙한 땅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지도를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지금부터 너 어디 간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가는 길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순종하여 갔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을 믿고 자기 가족도 다 데리고 따라갔는데 집을 나서가지고 맨 먼저 부딪힌 장애가 뭐냐 하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큰 도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시한 하란 땅까지 그 나중에는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는데 이 수백 킬로를 이동하는 길을 경로를 보면은요 맨 처음 부딪히는 장애가 뭐냐 하면은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큰 강 유프라테스. 그리고 그 강을 이제 건너는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요즘은 뭐 강 거는 것도 쉽잖아요. 다리가 다 있으니까. 그 옛날에 물론 다리가 없습니다. 브릿지가 없고 또 강을 건너면은 전혀 다른 부족들이 거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가 안에 무슨 법률이 있는 것도 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자기의 살던 땅을 떠나면은 그 순간부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하면 부족들 간에는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강 건너자마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강 건너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나섰는데 그 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자, 아브라함이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것을 여호수아는 히브리 민족의 첫 역사, 아주 위대한 첫 역사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물 건너지 않고 여기 온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히브리인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태평양을 건너왔잖아요. 그죠?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집회도 하고 선교를 가르치는데 제가 뉴욕에 갔더니만은 어떤 그 장로님 한 분이 예배 마치고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물을 2번이나 건넜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올 때 미국으로 오지 않고 저 브라질로 갔대요. 브라질로 가서 농업이민 하면서 브라질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자식들은 키워야 되고 해서 다시 거기서 다 그냥 정리 다 하고 보따리 지고 자녀들 데리고 정말 걷기도 하고 차도 타고 배도 타가지고 이제 멕시코까지 왔다는 거예요. 멕시코 가지고 보니까 미국에 들어갈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당시에 참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돈을 주고 이래가지고 그 리오그란데, 여러분 아시죠? 리오그란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바로 리오그란데요. 제가 샌안토니에 사는데 샌안토니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그 뉴 브라운필스라고 있는 뉴 브라운필에 가면은요 바로 그 국경이 보여요. 그 국경이 뭐로 형성되냐면 리오그란데, 큰 강이란 뜻이죠. 강이 바로 지나가는데 그 장로님 가족은요 야밤에 깊은 밤에 그 인도자들에 의해서 미립국을 하는 거야. 미국으로 이제 미립국하는데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왔대요. 그 당시면 해도 아마 건너기 쉬웠겠죠.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정착하는 가운데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참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인도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잘 살고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고 정착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 건너서 미국에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큰 강 유프라테스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은요, 그에게 위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3절 저 뒤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예수님 말씀하신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고 그의 패밀리를 부르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거기서 위대한 네이션, 한 나라로 탄생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건데요. 네가 나의 명령을 듣고 너의 친척과 본토,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자신이 복이 되게 해서 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이것은 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만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축복할 것인데 그 축복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불러낸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미국에서 정말 잘 살고 훌륭하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목적은 바로 내가 너로 인하여 through you 모든 만민을 축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위대한 성경 전체의 어쩌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맨 먼저 언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건넜던 강 유프라테스,
생명을 걸고 건너야 되고 결단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강,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정말 믿음과 의지가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우리도 다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서 태평양 건너올 때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어스턴에 돌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태평양 건너 하셨나, 물을 건너게 하셨는가?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영적인 히브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데려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오늘 3번 물을 건너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는 곧 홍해를 건넜던 역사를 회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히브리인이 될 수밖에,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 역시 물 건너는 건데, 이거는 바다를 건너는 거죠.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먼저 잡혀갔죠. 거기서 이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가족을 다 초청합니다. 초청 이민이죠. 이민을 갑니다. 그때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어요. 야곱의 패밀리가 70명이었어요. 3대가 같이 내려가죠. 그런데 그 애굽에 가서 430년이 지나면서 이 야곱의 70명 패밀리가 몇만 명 되는 거예요. 약 200만 명의 네이션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였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네 자신이 복이 되리라.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축복의 통로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수백 년 동안 그냥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도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그냥 뭐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이런 아주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온 세계 만방 모든 민족의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제 불러내고 그들을 단련시키는데 그 과정이 뭐였냐면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다. 자, 홍해를 건너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홍해 이야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광야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첫째,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온갖 우상과 온갖 제사와 죄악 가운데 그 먼지 덕지덕지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 아이덴티티도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또 위에서는 계속 그냥 노예로 그냥 너희들은 노예다 일만 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서 무슨 일이 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는 말은 뭐냐면 구름은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그 구름 또 바다, 홍해를 가로지른 그 의미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홍해를 가로지르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거는 민족적인 세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세례가 아니고 민족적인 세례였어요. 그 수많은 200만 명을 또 하나님 어떻게 세례를 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과 기사를 통하여서 홍해를 엄청난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 가운데로 믿음으로 지나가는 자는 다 당신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들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모든 애굽에서 묻은 그런 때들을 다 씻어내는 세례가 바로 죄를 씻는다는 뜻이잖아. 그 과정이 이 홍해를 지나는 과정이었다. 히브리인이라면 반드시 홍해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홍해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하는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날 세례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혈을 지나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이제 그 홍해 사건에서 발견합니다. 3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이거 만나죠.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신령한 음식이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을 주는 산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떡, 빵이야.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만나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를 마셨습니까? 비도 안 와요. 저도 광야에 가봤지만은 거기는요 정말 메마르고 엄청난 열기가 나는 광야인데 그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시시때때로 아니 그들이 텐트를 치는 데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는데 그 샘이 뭐냐 하면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요. 이 광야에 가면 그냥 산들도 많고 그 바위로 된 산들이 많은데 그 바위 산 중턱을 그냥 하나님께서 탁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반석에서 물이 그냥 이 폭포수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 광야에 바로 그냥 강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했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데 신령한 음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 그 음료는 어디서 솟아나오느냐? 반석에서 솟아나왔는데 그 반석은 누구냐고?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폈던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세컨 이 퍼슨으로서 태초에도 계셨고 구약 전체 역사에도 예수님이 이미 계셨고 단지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그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살피고 계셨는데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4절 저기 중간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홀리 스톤이 예수님은요 리빙 스톤 생명을 주시는 돌이잖아. 산돌 생명을 주시는 돌이요 살아있는 돌인데 그 돌은 그냥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코너스톤이시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기초석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반석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산떡으로 그리고 신령한 음료 살아있는 샘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따랐다고요. 따라간다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텐트 치는 곳마다 예수님이 항상 가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 반석을 터뜨려 물을 공급해 주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몸에 온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심장이 찔리실 때 그 허리 오른쪽에서 창이 들어갑니다.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찌르면요, 그 창이 오른쪽 갈비뼈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심장을 터뜨리는데 그 순간 그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질 때 마지막 남은 피와 물이 그냥 왈칵 쏟아져서 창 손잡이를 타고 쭈르르 흘러내려서 찌린 자의 손을 적시는데 그 찌린 자가 바로 로마 병정, 그는 그 사람의 대표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모든 인간은 똑같이요. 우리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찔러가지고 그 나쁜 놈들 그 원수의 손에 죽은 그 원수가 바로 나야. 그 보혈이 심장이 터져서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터져서 그 창 손잡이를 타고 내려와 찌른 자의 손을 적실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솟아난 흘러내린 보혈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험,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내가 태평양 건너왔는 것까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직 내가 경험이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네 분으로부터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또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눈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홍해를 건너는, 내 죄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또 한 번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중요한 세 번, 3포인트예요. 아주 세 번의 역사, 마지막 물 건너는 역사가 뭐냐?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홍해도 같이 건넜고 요단강은 자기가 직접 인도해 가서 이제 건너는 거죠.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요, 사명의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사명의 강.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요. 점점 성숙해가지고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피자 열심히 먹고 교회 열심히 오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셨고 수많은 미국의 도시 중에서 수많은 학교 중에서도 이 어스틴에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어스틴에 있는 또 많은 교회 중에서도 이 교회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제 훈련받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 자라는데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사명의 강을 건너는 단계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내가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거죠. 제자, 그냥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받은 은혜를 예수님을 알려주고 나눠주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제자의 훈련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복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목적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주고 네가 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난 뒤에 너로 인하여 through you 너를 축복의 통로 삼아서 만민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민에게 이 축복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 제자들도 바로 그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옛날에는 자칫 잘못 해석해가지고 요단강 건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은 다 저 천국에서 만나는.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물론 그 일제 강점기 어렵고 이럴 때 6.25를 지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신앙이 또 필요했죠. 소망이 필요했으나 사실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보면 요단강 지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사실은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7 족속들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 무법천지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거든요. 그것을 12지파가 다 이제 자기들 맡은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 히브리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는 곧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은 성숙한 히브리인, 영적인 히브리인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오후 예배 오는 분들은 더 이 교회의 핵심 멤버들인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찬양팀 이렇게 훌륭한 형제자매들인데 여러분은 이미 다 정말 이 사명의 강을 건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은요, 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여러분은 젊으니까 어쩌면 죽지 않고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야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내가 앞당기리라. 그날이 뭐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이거든.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은 선교하면은 주님은 더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여러분 왜 욕심? Why not? 얼마든지 욕심낼 수 있는 것이지. 특히 저보다도 한 20, 30년 젊은 여러분은 바로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나도 죽기 전에, 김 목사도 죽기 전에, 우리 김대영 목사와 더불어 다 같이 주님이 오신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꿈꾸고 있어요. 저는 선교사로서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이 소망과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 나는 병원에서도 일을 해. 병원 채플린이에요. 이 샌안토니오는 베프티스트 하스피탈 제가 3군데를 그 채플린으로 선교해요. 그리고 저는 또 US 아미 리저브 채플린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면도를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샤프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군복 입고 나가면은 아직 30대로 봅니다. 김대희 목사님은 내가 동갑인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네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 저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나는 선교사로 파송받아 한국에서 나왔고 미국에서 선교사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나름대로 선교사로 정말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내 스스로가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별짓을 다 해요. 제가 우버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우버 택시를 내가 왜 하느냐? 나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미국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버 택시 하는 거예요. 저는 월마트 직원이에요. 파타임이지만은 월마트 여러분 제가 거기서 일을 해요. 한 시간에 $9 받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구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월마트 속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가 있고, 내가 거기서 월마트 직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월마트를 걸으면서 하루에 제가 8마일씩 걷습니다. 월마트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얼마나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 너무나도 나의 건강에 도움되잖아. 여러분, 내가 왜 4가지 5가지 잡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나의 근본적인 직업, 나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풀타임 미셔너리.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군대 채플린 하죠. 병원 채플린 하죠. 월마트, 우버, 우리 사람은 베이비시터를 해요. 그 아이들을 제자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목적을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에 우리가 위대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히브리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시면 언제나 또 새학기 돼서 또 왔는 한국 사람 없는가 여러분 살피시죠? 이 교회 사람들 다 그걸 훈련받았잖아요. 한국 마켓 가도 혹시 또 낯선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사명 가진 자들은 그게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성숙한 히브리인의 단계예요, 그게. 제가 이제 오전에 나누지 못한 말씀 간단하게 나누면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히브루스, 그 말의 명칭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무디 성경학교로 하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교수로 오랫동안 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존 카슬러 교수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의 특성인데, 바운더리 점퍼스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90개국 이 세계를 다녀봤습니다만은 사실 유대인들보다 더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게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물론 여러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도 들어가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3가정만 생기면은 한국 사람들 교회를 만들어. 그래서 정말 3가정밖에 없는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바운더리 점퍼스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바운더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 돼지 같으면은, 바운더리처럼, 아이고, 여기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에게 주어진 바운더리,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거기에 길들여지는 경우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 스피리추얼 히브리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운더리를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지금 육체적인 히브리인들 엄청난 파워 있죠?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파워 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히브리인들이니까.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저 홍해 사건, 광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니까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역사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논문을 쓰다가 때로는 이제 금방 미국 와서 공부 시작하면서 막 그냥
절벽과 같은 그런 한계를 느끼신다면,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걸 제가 20년 동안 미국 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그 논문 쓸 때는 그게 바로 우리한테 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인들이다. 히브리인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바운더리에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히 뛰어넘는 자들이다. 나에게 주어진 한계, 나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한계, 어쩌면 내 머리의 한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시면은, 그리고 나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분명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기를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영적인 히브리인이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장래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더 푸시,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묵상하고 들은 이 말씀, 참 내용이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제가 언어하여 다 증거하지 못한 것도 주님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평생을 통하여 저들의 삶 속에서 저들의 공부하는 가운데 주여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영적인 히브리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성숙하는 데 앞장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 모든 큰빛교회 형제 자매들, 이 자리에 없지만은 큰빛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파송된 우리 모든 큰빛교회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